어제 연합뉴스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한 병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 울트라 스마트폰 덕에 생명을 구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군인이라고 밝힌 이 이용자가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리뷰란에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폭격을 당하던 도중에 큰 파편이 휴대폰을 직격했다. 파편이 액정 화면을 뚫었지만 티타늄 케이스에 막혔다고 합니다. 폰이 그래 상처를 막아준 거죠, 파편을. 그래서 좋긴 한데 안타까운 건 3주밖에 안 됐다, 폰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움이 금방 해결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객님과 동지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훼손된 스마트폰과 관련해 남겨주신 이메일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마 무상 수리하지 않을까. 새 폰을 다시 받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S25 울트라 티타늄이 막강하다는 걸 광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이 병사는 이 전화기 덕분에 큰 부상이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한 겁니까? 평생 운을 다 쓴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운으로 여기지 않죠.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구원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아시고 그 안에서 관여해서 사명의 위협부터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바구니에 담겨서 이집트의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모세를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모세의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돈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분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나눴는데 바로가 이스라엘에 혹독하게 중노동을 시키며 태어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본문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제사 일을 맡은 가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가정의 남편은 아무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후에 첫째 아들인 아론을 낳고 둘째로 딸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이 가정 전체를 위기에 놓이게 한 거죠. 아이가 태어나기 너무 기뻤지만 이 아이의 태어남은 또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태어난 아이 묘사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잘생겼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를 보셨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좀 쭈글쭈글하잖아요. 잘생기기는 좀 어렵죠. 예뻐 보일 수 있죠. 누구의 보기에 예쁩니까? 부모 보기에 예쁜 아이였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키우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 믿음으로 키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 삶에 두려울 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뭐예요? 그 두려움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게 석 달을 키웠습니다. 석 달 정도는 사실 잘 보이지 않게 잘 가려서 키울 수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아이도 목소리 크지만 점점 자라면서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지고 막 움직여 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없는 것처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혹독한 노동을 쓰니까 아버지도 일하러 가고 혼자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사람들이 이제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각되면 어떡합니까? 가족들 모두가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둡니다.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바른 후에 아이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운 것처럼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고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때 방주를 테바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2번 쓴 거예요. 테바트라는 단어를. 방주,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를 같은 단어로 썼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도 없고 방향타도 없는 그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방주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방주가 홍수 때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키운 아이였지만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에 놓은 엄마 요게벳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한참 두려웠겠죠. 나일 강에 갈대 상자를 두면서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두었죠. 저희가 요게벳의 노래에 이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강물에 이렇게 떠날려다기보다는 갈대 사이에 뒀다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고 지금 누나가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둔 거죠. 믿음으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석 달을 키웠으니까 사실 믿음으로 키웠는데 더 할 수 없는 여기서 뭐가 발휘된 겁니까? 지혜가 발휘된 거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왕의 명령은 물에 던지라 했지만 물에 놓긴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도 행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주어진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근데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대 사이를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는 아마 아이가 울었던지 무슨 소리가 나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김새를 보나 이 상황을 보나 야 이거 여기가 버려져 있잖아요. 이 아이 누구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다. 보고 알았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지금 바로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기 그 나라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고센 땅에 와서 지금 대부분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이 아마 자기 마음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버지가 명령한 거지만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이가 버려졌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보면서 가엾다. 그리고 아이가 배고파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안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한 겁니다. 보았으면 버릴 아이 같으면 당장 버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막 안고 있는 거 보면서 달려와가지고 제가요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아는데 제가 이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공주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 얘가 지금 누나구나. 그리고 누굴 데려오겠다는 거야. 엄마를 데려오겠다는 건 아는 겁니다. 다 아는데 그래 데려와라 데려와 했어요. 그래서 엄마 유개벳이 와서 아이 모세를 안고 이제 유모로 키우면서 뭐 합니까? 돈을 받는 거죠. 유모로 자기 아이 키우면서 무슨 뭣도 받아요. 예, 돈도 받으면서 키우는 상황이 됐어요. 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진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랐어요. 자랐다는 말이 얼마나 자랐습니까? 젖될 만큼 자란 거죠. 그 당시 한 4살 정도까지 자랐답니다. 그래서 데려가니까 아이를 보고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 하셨습니까?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히브리 이름으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데 사실 그 바로 왕들의 이름이 투투모세스, 뭐 투투모세 이런 식으로 모스 이런 식으로 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 이름 앞에 뭐가 있든지 아니면 그 모스라는 말로 해도 그 바로 왕들하고 비슷하게 짓기 때문에 그 애굽의 이름하고는 비슷하고 또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 모세에서 물에 건져낸 자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 속에 그의 부모와 그의 누이와 또 바로의 딸을 통해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하나가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지금 같이 교회 몸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주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이끄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죠.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을 나게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을 지나야 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부모님.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나겠다 결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고향, 우리 집안의 환경과 상황, 시대 이런 거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죠? 예,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21세기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며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며 이 타임에 태어나서 지금의 시대와 이 상황들을 지금 나고 있죠. 예,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주어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어진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들 안에서 뭐 합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과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핍박하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그 전에 태어났고 아론은 모세는 그 뒤에 하필 왕의 명령이 있는 다음에 태어난 것이죠. 내가 태어나겠다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두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 안에 주어진 일들 속에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삶의 많은 그 사연들을 간직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간직된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의 삶을 그 자리를 통해서 이끄셔서 하나님 저는 여기에 마음이 더 많이 가요. 저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 이런 자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 회복돼야 될 일들 가운데 이런 것에 더 많이 마음이 갑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저희가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 이렇게 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우리를 주님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도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삶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세밀함을 통해 우리를 점점 주님을 닮은 자 되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신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했어요. 네.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이때가 모세가 4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자, 모세가 아는 자기 형제는 누구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기 형제 고되게 일한다 그랬으니까. 자, 모세는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바로의 뭘로? 바로 딸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럼 우리가 이집트 왕자처럼 자랐을 거죠. 왕궁에서 뭘 배웠을까요? 이집트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을 배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정체성보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으로 애굽 왕궁에서 그 왕자처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자랐음에도 모세의 정체성은 뭐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네. 아까 몇 살까지? 4살까지 엄마 품에 자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떻게 4살 먹으면서 얘가 자기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계속 가지며 살았을까요? 네? 돌보면서 뭐 했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계속 말해줬겠죠. 예. 하브르타라는 이스라엘 교육하는 방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이렇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차리고 가족들이 밥 먹기 전에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그 막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 시간을 막 즐거운 시간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게 합니다. 어렸을 때 막 엄마가 밥을 주고 뭐 젖을 주면서 뭐예요? 네, 그런 맛있는 걸 주면서 말씀에 꿀을 바르는 것처럼 말씀 먹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정체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문화 안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 거죠.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중엔 저희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민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태어난 아이들을 2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낀 1.5세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좀 하다가 미국 가서 사는 아이들. 그래서 어린 시절과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1.5세대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같이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1.5세대인 거죠. 그래서 1.5세대들은 뭘 겪냐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난 한국 문화, 한국 집안에 살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쓰는데 학교 가면 미국 문화와 미국 음식과 미국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난 누굽니까를 묻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물었어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1940년대 말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결혼하고 6명의 자녀를 키운 자녀교육의 대가라 불리는 전회성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섬기는 부모와 자녀를 큰 사람을 키운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인데 이 책에서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 참된 리더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자녀를 리더로 정말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스스로 섬겨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부가 서로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덕승제를 가르쳤습니다. 덕승제가 뭡니까? 덕이 재능을 이기게. 재능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덕으로 살아야 된다. 섬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6명이 전부 다 엄청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를 키울 때 1940년대니까 이중 문화에 대한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뭐 했냐면 이분들이 그 두 부부가 같이 결정한 게 뭐냐면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우선순위 삼은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뭘 합니까? 네. 너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 사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보이십니까? 세 개의 문화가 걸쳐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통합하고 그 모든 문화 안에 복음의 진리가 참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심어줬다는 거죠. 그게 먼저 심겨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 안에 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쳤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안에서 그리스도인됨 안에서 한국 문화, 한국 사람이니까 그 당시 한국 사람 뭐 우리 애들도 경험했지만 학교 다닐 때 계속 와가지고 애들이 Are you Chinese? 차이니스 아닌데 자꾸 차이니스라는 애들 I'm Korean 이렇게 Where is Korea? 코리아 어디 있어? 아무도 몰라. 그때 더 모르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알려졌지만 그때 한국 문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없으니까 설명하기 힘든. 근데 그때 이 부모 이분들이 너는 한국 사람인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해서 한국 문화의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줬다. 그래서 아이들 안에 그것들이 정체성이 자리하고 미국의 문화 안에서 정말 한국인으로 그리스도인됨 통해서 덕승제의 삶을 애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정체성 분명히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도 뭐가 중요하다? 난 누군가 할 때, 누구냐 할 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 기반 위에 나를 세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도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은 알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 안에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나는 애굽의 왕자로 있어야 되는가? 여기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집트의 왕궁이 가진 모든 것, 가진 것들이겠죠. 자기가 가진 것들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뭘로? 왜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이 삶을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뭐예요? 계속 생각이 왔어요. 젊은 날 20살, 30살, 40세까지 계속 보며 갈등하고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해요? 40세가 됐을 때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돌볼 생각이 나요. 결단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야 될 정체성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구타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었다 돼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뭐였어요? 덕이 재능을 이긴 게 아니라 뭐가 모세를 이겼습니까? 혈기가 모세를 이겼죠. 그래서 이 녀석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졌는데 세상에 불의한 일이 너무 많죠. 보기에 너무 불의한 일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 불의한 일을 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곤란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했습니다. 다음날 나가봤는데 자기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때리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랍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 리더로 삼았냐? 너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집트의 왕자로 궁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너를 인정하지도 않고 너는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돼요? 거절당한 겁니다. 거절당.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 구원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모세에게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뭐였어요? 애굽에서 내가 왕자로 가진 모든 거를 뭐예요? 내려놨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집트 왕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지금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누구 같아 보입니까? 요셉, 이집트의 총리 되기 전에 요셉 같아 보입니다. 요셉 어땠어요? 총리 되기 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인정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처럼 모세도 뭐예요? 내가 그냥 이집트의 것 왕자 된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왕자로 살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인정하는 그 리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배운 그거 이집트에서 배운 것만 모세를 채우고 있었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만한 리더로 준비되거나 세워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는 결정하고 선택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정하고 선택한 이후에 자기 모습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안에 그냥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 사람이 말하니까 뭐예요? 나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묻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누구는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내가 죽인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가 알고 나를 잡으면 이렇게 애굽의 배신자가 될 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감과 두려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를 억누르자 어떻게 해요? 바로가 듣고 이를 잡으려 하니까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내려놓은 자리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미디안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 무명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디안에 가서 뭐 합니까? 목자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의 양떼 물 먹이는 걸 도와줍니다. 목자들이 이들을 쫓아내는데 거기 또 뭐 합니까? 오지랖 넓게 들어가서 이들을 도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한 애굽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안 데려왔냐?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는 참 의지할 곳이 없는데 모세의 삶 안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의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뭡니까?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뭐가 돼요? 거기 시보라랑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평범한 목자로 살아갑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40년의 시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열정과 비전이 죽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걸 배웠는데 애굽에서 그 40년 뭐 하면서 양떼 돌보면서 양을 돌보는데 뭐 이집트에서 배운 철학이 양을 돌보면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이집트 왕자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이집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모세 안에 있는 혈기도 다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광야 40년은 목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갈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 뜻을 따라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계획은 잃어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겪는 일들을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난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 아니면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기서 빚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도 빚으시는데 거기서 빚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났던 시간처럼, 모세가 났던 시간처럼, 다윗이 지났던 광야처럼 그 자리에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며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런 마음을 지우고 싶은 그 자리에 뭐 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다 알 수 없는데 주님이 나게 하신 시간을 여기서 저는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뭐다? 내가 가진 것을 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입는 시간이다. 내가 가진 사고와 경험과 내가 붙잡은 것들이 놓아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진리와 내게 주님이 하게 하신 경험과 주님이 붙들게 하시는 것들을 붙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서 만나는 삶의 자리에 주님 주신 것을 덧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이들이 고되게 노동했고 그리고 산의 아이들이 물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1장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진 고통이 이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우리가 왜 애굽 땅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찾은 겁니까?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땅에 두신 것과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삶이 편했다면, 그저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에 있는 고역과 힘겨움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고 고통 앞에 놓여지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욥기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고난 가운데 욥은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합니까?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로 강청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그 누가에게 강청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이니까 돈이나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말씀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강청하는 그 사람의 강청함 때문에 들어준다.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시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청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오는 세상의 깨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동사 샤마는 들으시고, 자카르는 기억하고, 라는 돌보시고, 야다는 기억하셨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듣고 곧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카르,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그 기억을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이제 그것에서 뭔가를 행할 것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떠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방주가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기억하신 게 아니고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동물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을 거기서 꺼내야 될 것을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세요? 돌보셔. 이스라엘 돌봤다 말합니다. 돌봤다는 단어 라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케어할 것들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는 기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앞에 나오는 자카로와는 다른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라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라고 해석했어요. 관계를 통해 안다 그랬잖아요. 공감하고 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았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아시고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조처를 해서 돌보신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압제하는 왕 때문에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어요. 아기 예수님도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 왕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도망가야 되죠.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모세는 죽을까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도 삶의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난 주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상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놔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자리를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나고 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어야 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닮은 자로 빚어가 주십니다. 그분의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어리석은 결정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알고 돌보시는 주님께 아뢰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